짧은 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영광, 신자의 복된 것, 참 아름다운 필치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이지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특권, 신자의 복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가면서 성도들의 그 달라진 신분을 주목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말도 쓰고요. 신자라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쓰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옛사람인데 새사람이 되었다. 4장 24절에 나오죠. 옛사람인데 새사람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탄생이 돼서 신비로운 것이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요,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적 이 옛사람은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이 존재와 운명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을 발하고 우리의 시간의 순서와 이 세상의 육적인 시간과 전혀 다른 역반대의 시간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참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서 노화를 겪고 죽음으로 가는 그 옛사람적 운명에 다 놓여 있는데 그저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현대의 그런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신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분이요, 예수와 함께 운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고 우리 처음 들어올 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5장 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5장 8절에 어두움과 빛. 성도의 신분을 말하는데 어두움과 어두움 속에서 있다가 빛으로 옮겼다. 얼마나 이 그 대조가 분명한 대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물리적인 이 태양의 햇빛이 없으면 우리 금방 죽어요. 여러분,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태양의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드셨죠? 밥을 드셨죠? 밥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다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 그 식물은 태양의 햇빛이 없으면은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요, 아무리 거름을 좋은 걸 줘도요, 태양의 햇빛을 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존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근데 이 직분은요, 이 영적인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 새 사람 된 직분,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지위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은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장의 직분도 있었고, 부장의 직분도 있었고, 또 지금 또 현재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갖는, 그저 우리의 육신적 죽음과 함께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이 영원한 이 신분은, 새 사람 된 신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이 신분은, 이 지위는 우리의 육체의 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사업의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이런 은퇴를 하시거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 않는 이 영원한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달라진 신분이 뭐냐?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었다. 새사람 되었다. 너희들 옛날에 어둠에 속했는데 너희들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세 번째 이 비유를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는데, 세 번째 신자가 또 뭐냐 얘기하는데, 이거 좀 실제적인 건데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지혜 없는 자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무슨 사람이 되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저 예수 믿었는데 머리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그냥 IQ가 이렇게, 머리 큐가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옛날보다 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런 성경에서 그런 일반적인 지식적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 중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느냐 없느냐로, 지혜 있느냐 지혜 없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얘기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본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머리가 나빠서 나는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쓰고 사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인생의 큰 틀을 알고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운명의 큰 내용들의 관점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롭습니까? 끝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끝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우주,
이 영원한 세계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 우리는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서 태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태양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그 태양조차도 우리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태양보다 먼저 위에 있었다고. 그거는 무지한자예요. 무지한자.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됐는데 이 지혜롭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됐는데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답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15절 말씀만 보면은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이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의 반대죠. 지혜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됐는데 지혜로운 자의 특성, 그 지혜가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특성이 드러나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 의하면 신중. 여기 강조되어 있죠. 자세히,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행할지라는 말은 에베소에 주로 나오는 말인데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지혜의 맥락 속에서 에베소 2장을 또 읽어보면요. 에베소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았는데 이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이었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해라. 말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해라. 이 서양의 속담. 그리스도인들은 더 여기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명시적으로요. 사실은 이 말씀은 생각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지혜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이는 표면적인 외적인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생각이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라는 말은 그 누가복음이면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에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의 내력을 자기가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때 썼던 표현이에요. 근원부터 자세히.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진술하고 묘사할 때
그 누가가 다 자료를 조사하고 탐독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아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주변의 여타의 자료들을 다 보면서 아주 자세히 선별해서 성경을 쓰는 거니까 얼마나 그 생각이 자세하겠어요. 마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봐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은 인간의 본질,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장 25절부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말 조심해라. 말, 언어.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노내는 거.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5장 15절에 와서는 무슨 내용까지 들어오냐?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성결이,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생각에서부터. 근데 사람들이요, 생각을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생각 속에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질서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는 무수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죄보다 수많은 죄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경건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경건한가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사실 인간들이 행하는, 나타나는 여타의 범죄나 이런 죄의 모든 양상들보다 더 수많은 범죄가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죄악들의 온상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너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반영이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본 중에 근본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 생각이라, 인간 존재의 본질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까요? 사탄도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제일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의 생각. 우리 농담으로요, 죄는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잖아요. 얼마나 치명적인 말이에요. 쟤는 생각이 있어 없어? 얘는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얼마나 치명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냐 하면 우리의 뇌를,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마음이라 그랬는데 생각, 마음에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생각을 다 흔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범죄를 일으킨 그 사건을, 창세기에 있었던 타락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든지 너희의 생각들, 복수해. 너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태고 이래로, 창조 이래로 사탄이 고유하게 썼던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결과.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영적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육과 혈과 육에 대한, 에베소 나오지만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전쟁 나오는데 그 전쟁 보면 우리가 그 전쟁이 보이는 육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장의 치열한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 본질인 생각. 생각의 영역 속에서. 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나는 나의 이성을 믿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새 사람 되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죄인 된 사실을 알고 내 생각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이 말이 진리죠. 내 생각을 믿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을.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강조를 쓰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미혹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믿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갖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생각하는 그 생각 믿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 말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들어왔을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까지 4장 25절부터 쭉 이야기한 반대쪽 뭐뭐 하지 말라. 지금 4장 25절부터 바울 사도가 지금 표현이 이런 거예요. 뭐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해라. 영어로 얘기하면 나를 A 바비 A는 하지 말고 B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를 배울 때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는 뭐뭐 하지 않는 종교라고만 생각했어요. 소극적이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교인들은 신자들은 영화관 가면 안 된다, 오락장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전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무슨 성경에 안 된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4장 25절부터 보면은 뭐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해라. 우리가 4장 2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을 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참된 선이다, 기독교적 선이다, 이게 아니고요.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양심이 있어, 이게 신자의 책임이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만 기독교의 참된 윤리가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웃을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이것이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윤리. 지금 그 맥락 속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오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은 그 반대말이겠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은 뭐냐 하면 이 반대쪽, 거짓말하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남의 걸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이웃에 대해서 험한 말하고, 용서하지 않고 보복과 원한을 마음에 분노를 쌓으며, 이렇게 있으면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 날들은, 그 세월들은 무슨 날입니까? 여기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때가 악한 세계예요. 때들이 악해요. 때들이 악한 세계에 그냥 그 세계 속에서 나를 허비하는 거예요. 뭐 게으르고 시간을 소중하게 쓰지 못해서 허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말과 생각과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이 뭐냐고요?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때가 악한 이 세상의 흐름에 자기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네,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을 향하여 항상 손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누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100만 원 도와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전 생각이 나. 50만 원, 30만 원. 그러다가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백화점에서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옷이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2주간 와서 격리하시기로 하셔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요. 제가 덥석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로 2층에 와서 주일날만 우리가 모이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하루는 고민이 됐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되나, 막 별별 고민이 막 다 들고. 근데 그분은 급하시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 선한 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줄까? 그래서 뭐 혹시 무슨 일이 사태가 되면 그거 잘 감당해. 맡겨.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희 이틀 어제까지 주무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중이용시설이라 그 구청에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중이용시설이 돼갖고 격리 장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구청에서 그 구상권이 뭐 들어올 수 있고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열심히 잘 섬겼는데 그게 잘 됐어요. 여러분, 저도 그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는 것 사실은. 그러나 이것도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자주 해보셔야지 그런 마음에 어떤 시험들이 오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거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시간이 없어, 이런 말 써요. 시간이 있어. 근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있다 없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주인이 자기였을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난 시간이 있어. 나 오늘 시간이 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시간이 주인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인 존재만이. 근데 시간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재물은 우리가 좀 모아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모아놓고. 시간을 모을 수 있어요? 시간을 모으는 은행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은행이 많고 뭐 스위스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계좌들도 많다는데 그런 계좌가 있습니까? 시간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opportunity,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날들로 채우는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갖고 보복의 감정을 쌓으면 그 시간만큼은 다 허비된 시간들입니다.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생각과 그런 모든 일들의 영역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아낀다 이렇게 지금 시간을 속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속량한다.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실 때 쓰였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삶을 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죠. 신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인가? 세월을 아끼시고 때가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채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맞먹는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창출해 낼 것인가?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희 마음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결국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의 뜻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거 동일한 그 쌍둥이 서신인데 거기에는 여기 성령 충만은 나오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의 충만해요. 주의 뜻이 이해하라,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은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아는 일, 주의 뜻을 이렇게 깊이 아는 일, 이 일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아까도 말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 돼서 자세히 우리의 행할 거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 성경 말씀의 뜻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뜻이 그 뜻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맞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의 생각이 그게 옳은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받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우리의 생각. 근데 이 생각은 그냥 놔두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세상의 악한 날의 흐름대로 이 악한 날의 세상 속에서 그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삶에 브레이크를 하는, 그 흘러가는 삶에 거부를 하고, 옛날에 어떤 책 중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부터 노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 생각의 영역에서 노라고 말할 줄 알아요. 노라고 말하죠.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항상 주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왜 인생이 피곤하고 왜 우리가 헛된 날들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다 의미 없다 그러고 세상이 헛헛하다 그러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자는 성경으로 살 것입니다. 처음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이고 셋째도 성경입니다. 성경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밝히 비춰주는 빛은 없으며 그 성경을 떠나서는 주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경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일궈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고 근거며 권위며 모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윤리적 모든 삶의 기준이며 법칙이며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된 것과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생각에 주의 뜻을 채우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